2001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 데이비드 월피,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메데베드 라디오 쇼라는 유명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겪었다는 출애굽을 그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대인 고고학자 이스라엘 핑켈슈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교수이자 수십 년간 고고학 발굴을 이끈 전문가입니다. 그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다는 아주 작은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발굴 작업을 바탕으로 한 결론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83년까지 약 16년 동안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샅샅이 탐사했습니다. 6.1 전쟁 중에도 불과 8일의 짧은 기간에 가데스 바네아를 급히 탐사할 정도로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의 흔적.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다면 분명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기 조각이라도 천막 자리라도 무덤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토기 조각도, 단 하나의 천막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 2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중 38년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만약 200만 명이 그토록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유물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기원전 10세기에서 7세기의 글귀들과 작은 요새뿐이었습니다. 정작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의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아마도 바빌론 유수 이후에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독실한 신앙인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과학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찾고 있던 그 시대가 정말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일까요? 성경을 펼쳐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구절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오래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480년이라고 숫자를 명시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 기록과도 일치하는 매우 확실한 연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입니다. 967에 480을 더하면 기원전 1447년이 나옵니다.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도 같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사사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기원전 15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에서 출애굽의 증거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역을 시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바로 라암셋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람세스 2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하나입니다. 그는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서 출애굽의 증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후기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람세스 2세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명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의 서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1973년 리버풀 대학의 케네스 키친 교수가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그에 져서 이집트의 제3중간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학 학자들이 제3중간기의 기간을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늘려놓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나 성경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억지로 연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 왕조의 연대를 계산할 때 학자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했습니다. 공동 통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늙으면 아들을 공동 왕으로 세워 함께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0년이 지난 것인데 기록에는 아버지 통치 10년, 아들 통치 10년으로 20년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왕조들은 이집트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병립 왕조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10년, 남쪽에서 10년 통치했다면 실제로는 10년인데 순서대로 더하면 20년이 됩니다. 왕이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집트 연대기는 이 모든 왕들의 통치 기간을 순서대로 쭉 더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보다 수백 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친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집트 연대기를 재구성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연대기를 수정하여 중왕국 시대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사실 요셉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갔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7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총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외국인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왕국 시대의 고고학 유물을 보면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 사이 이집트 삼각주 지역인 나일강 하류의 셈족이 대거 정착합니다. 셈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인을 포함하는 민족 그룹입니다. 아바리스라는 지역에서 셈족 정착촌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토기,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매장 방식도 달랐고 토기 양식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 집단으로 거주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 문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한 셈족 관리가 이집트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 문서에는 한 외국인이 바로 다음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근을 예언하고 전국에 곡식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7년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집트 베니아산 무덤 벽화에는 셈족 사람들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이집트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37명의 셈족이 나귀를 끌고 이집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중왕국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잘못된 시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시대를 보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30분 거리 라이덴이라는 작은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라이덴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매우 특별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푸베르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종이입니다. 나일강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를 얇게 펴서 가로 세로로 겹쳐 만듭니다. 이 문서는 이푸베르라는 이집트 현인이 작성했습니다. 1909년 영국 언어학자 앨런 핸더슨 가디너가 이 문서를 해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가 기원전 19세기 중왕국 시대에 원본이 작성되어 기원전 13세기 신왕국 시대까지 편집되고 필사된 것으로 봅니다. 중왕국 시대에서 신왕국 시대에 걸쳐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푸베르 파피루스를 읽어보겠습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 했으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물을 원했지만 목이 타들어갔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였더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입니다. 이푸베르 파피루스는 계속됩니다. 재앙이 온 땅을 휩쓸었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과 기둥, 벽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이것은 우박과 불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피의 재앙, 죽음의 재앙, 우박의 재앙, 모두 이푸베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금과 청금석, 은과 공작석, 홍옥수와 자수정이 노예 여인들의 목에 걸려 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자.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푸베르 파피루스에는 노예들이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푸베르 파피루스는
이집트인의 관점에서 본 출애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코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프베르 파피루스가 출애굽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집트 연대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는 홍해 도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지고 200만 명이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1978년 미국의 성서 고고학 탐험가 론 와이어트가 이집트를 탐사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 고고학을 연구한 열정적인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홍해 아카바만의 누웨이바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경로가 홍해 수에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론 와이어트는 아카바만을 주목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아이롯으로 추정되는 누웨이바는 놀라운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이가 가로 9km, 세로 6km, 부채꼴 모양의 넓은 평지였습니다. 약 400만 명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만 명의 백성과 가축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홍해의 깊이는 1200m입니다. 양쪽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누웨이바 앞바다만 특이했습니다. 바닥이 솟구쳐 올라와 있고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수중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폭은 약 6km, 200만 명이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수심도 비교적 얕았습니다. 론 와이어트 탐사팀은 잠수 장비를 갖추고 해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호에 덮인 전차 파편들, 수십 개가 바다 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8바퀴살을 가진 전차 바퀴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전차는 시대에 따라 바퀴살 개수가 달랐습니다. 4바퀴살, 6바퀴살, 8바퀴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 담당자 나시프 모하메드 하산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8바퀴살 전차는 오직 람세스 2세 시대, 즉 모세 시대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차 상자의 잔해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골도 나왔습니다. 모두 산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산호가 자라려면 최소한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의 기록 그대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니 물이 도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리적 증거가 바다 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바다가 정말 갈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2010년 9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칼 드루스 박사가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해양학과 대기과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모세의 기적은 과학적 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14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동쪽 지역의 고대 지형을 재현했습니다. 강이 굽이진 부분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속 101km의 강한 바람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면 수심 1.8m의 물이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진흙층이 4시간 동안 드러나게 됩니다. 너비 4.8km, 길이 3.2km의 마른 길이 열립니다. 200만 명이 4시간 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물이 다시 빠르게 차올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칼 드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유체역학으로 이해됩니다. 바람이 물리적 법칙에 따라 물을 움직여 양쪽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갑작스럽게 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이 현상을 윈드셋 다운이라고 합니다. 강풍이 장시간 불면 해수면이 낮아지는 자연현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1882년 영국 육군 소장 알렉산더 브루스 툴로. 그는 홍해의 한 지류인 수에즈만 인근 만잘라 호수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호수가 완전히 갯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규모는 기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그 장소에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자체 기록에도 물이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 거대한 석조 건축물입니다. 그 세 번째 탐문 좌측 벽에는 세티 1세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의 업적을 기록한 벽화입니다. 거기에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물에 빠져 죽는 장면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람세스 4세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계곡에 있는 그의 무덤 벽화 중 문들의 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양쪽에 물벽이 서 있고 가운데로 길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했을까요? 보통 고대 국가들은 승리만 기록하고 패배는 숨깁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는 이것을 남겼을까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왕국 시대 말기 이집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력했던 중앙 정부가 무너집니다. 제일중간기라고 불리는 혼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집트 역사 3000년 중에서 1000년 동안 단 한 번뿐인 대몰락이었습니다. 정부가 붕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고고학자 데이빗 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회의 붕괴를 볼 때 바로 거기서 모세와 출애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몰락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홍해에서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집트 연대기 재구성. 학자들이 잘못된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가 아니라 15세기, 더 정확히는 중왕국 시대를 보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공동 통치와 병립 왕조를 고려하면 이집트 연대기는 수백 년 줄어듭니다. 둘째, 이푸베르 파피루스.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보관된 고대 문서입니다. 이집트인이 직접 기록한 재앙의 문서입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재앙이 땅을 휩쓸고 노예들이 보석을 받고 떠났습니다. 출애굽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홍해 아카바만 해저의 전차 바퀴. 론 와이어트가 발견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8바퀴살 전차는 람세스 2세 모세 시대의 것입니다. 전차 파편과 사람 유골이 산호에 덮여 수천 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넷째, 윈드셋 다운 현상.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14대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882년 영국 장교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다섯째, 이집트 신전과 무덤의 벽화. 카르나크 신전과 람세스 4세 무덤에 물이 갈라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출애굽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일중간기라는 혼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출애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학자들이 증거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5세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증거가 넘칩니다. 요셉의 흔적, 재앙의 기록, 홍해의 유물, 모두 거기 있습니다.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팀 마온이라는 감독이 12년 동안 연구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유적지를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애굽의 증거는 있다. 우리가 올바른 시대를 보기만 하면 된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은 역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실제 사건이라고, 증거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만 했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보려는 의지의 부재였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고고학이 증명하고 과학이 뒷받침하고 물리적 유물이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출애굽의 증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신앙을 뒷받침합니다.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증거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